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여러분들 잘 보내셨죠? 오늘 강의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창세기와 우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신학적으로 보는 데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기독교 문화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이렇게 새롭게 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의 어떤 의식과 또 성경을 문화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을 인간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문화적 존재로서 문화 사명을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문화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검증도 필요하고 조금 무리한 그런 해석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성경을 문화적으로 볼 수 있는 학문적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한번 지난 강의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시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또 이 세상,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우주를 관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참 이런 문화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문화적 존재로서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 하나님의 문화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그런 문화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창세기에 보면 그런 면이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라든지 또 바벨탑이라든지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인간들의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문명과 기술과 문화의 그런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그 문화 발전을 위해서 기술 운명을 하고 뭐 건물을 짓고 탑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그 일에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배적인 것이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그 로마서 12장에 그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그 날마다 살아있는 우리 몸을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문화가 되고 그 문화는 예배가 되고 예배는 문화고 문화는 삶이 되는 이런
관계가 바로 우리 기독교 문화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구약이 말하고 신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이고 생명력적인 그런 예배적인 삶, 예배적인 문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런 내면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탐욕적이고 지배적인 그런 본능을 보여주는데, 그런 애국적 가치관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문화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문화입니다. 애굽의 삶은 우리가 이제 세상 문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굽 문화를 버리고 말씀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이제 출애굽의 그런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 그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이런 참 전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삶의 스토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모델이요,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문화는 이제 완성된 문화가 아니죠. 그래서 오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이야기, 그게 이제 신약의 이야기고 신약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이제 바라보게 하고 신약에서 완성될 그런 그리스도 중심의 문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문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죠. 이집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아주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한 또 농업이 발달한 아주 풍성한 나라죠.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참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풍부함을 상징하는 그런 국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꽃피운 그런 곳이 바로 애굽이죠. 그곳에 요셉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집트의 풍부한, 비록 노예였고 처음에는 근데 노예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손님이요 나그네요. 요셉의 국무총리 요셉의 후손들로서 대우를 많이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왕권이 들어서면서 천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제 굉장히 번창을 하게 되죠. 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바로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 사명을 가지고 관점을 본다면 이런 출애굽기 1장 7절이 더 강조로 또 분명하게 문화적 사명이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또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군림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국가가 이렇게 참 서열을 쓰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참 어떤 참 그 오늘날 말하는 그런 강대국 위주의 그런 서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 주권의 나라, 대리자인 이스라엘 국가를, 유대 국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문화적인 사명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지만 애굽에서, 그러나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런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제 번성은 했지만 종으로서 통치적인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명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인 이제 참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고 가나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통치하는 지배하는 그런 그 맛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제 구속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은 바로 문화적 사명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배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첨단적인 그런 기술, 문화, 문명이 앞서 있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제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유적만 보고 그들의 그 융성했던 문화의 흔적을 보지 애굽의 문화가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뭐 파라오의 그 문화, 그들의 종교의 신, 동물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을 우리가 그 문화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는 거죠. 멸망한 거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문화, 문명, 무상, 종교는 다 이제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문화로 바뀌고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애굽의 그런 문화의 그런 풍성함에 뒤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삶, 그게 바로 그들의 그런 예배적 문화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문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승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제 애굽의 그 풍성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문화, 고난의 문화, 참 출애굽의 문화, 참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이 세상이 참 많은 그런 즐거움,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편리함과 또 자신들의 그런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독교 문화의 삶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 1장, 또 3장, 또 출애굽 또 20장, 뭐 이런 중요한 장 속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이 중요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7장에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 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또 산파 이야기, 다 이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화적인 사명이 강조된 그런 출애굽기 1장의 메시지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반역한 그런 또 사악한 애굽의 그런 폭력적 문화를 볼 수가 있죠. 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 이제 아이들을 버리고 모세도 나일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래서 모세라는 말은 이집트어죠.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모세는 건져냈다라는 말인데 모세라는 말을 모세만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도 그 모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지배계급과 이제 애굽의 지배계급과 또 종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계급, 이 두 계급이 있는데 그것을 문화적으로 이제 충돌하고 투쟁한다. 억압하고 투쟁하고 탈출한다. 이렇게 참 충돌과 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게 이제 마르크스적 문화 관점이죠. 충돌과 투쟁의 관점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문화사회학적인 문화 이론적인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문화관의 관점에서 이제 볼 때 그런 투쟁과 충돌, 혁명보다는 참 출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해석할 때 바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석할 수 있는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해석해야지 모세의 스토리를 어떤 이념이나 그런 철학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게 정당한 해석이 될 수가 없죠. 물론 도움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해석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과가 성경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기독교 문화죠. 자, 죄와 탐욕과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얻기 위해서 죄를 짓잖아요. 저 사람 것을 뺏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죄를 짓는 거죠. 또 저 주인의 물건을 탐욕,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폭력적으로 강제로 뺏는 거, 그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윤리와 문화, 도덕이 아니죠. 그건 그런 걸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죠. 비폭력적이고 사랑과 배려와 희생, 겸손, 그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의 문화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사랑과 은혜와 실행을 통해서 영적인 변혁,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을 통해서, 말씀 개혁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삶의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강력한 그런 통치를 했는데 그런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뺏게 되는 거죠. 심판하고 뺏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대행적인 그런 통치권을 부여받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 영위하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모세는 애굽에서 세속적인 문화인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기술과 교육과 애굽의 모든 문화를 배웠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굉장한 문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가 없죠.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폭력을 행한 거죠. 폭력적 그런 애굽의 문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물들인 것들을 이제 모세는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 자기 스스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적 문화인으로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세도 이렇게 참 문화적으로 중생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참 모세의 출생을 보면 상당히 비극적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하는데 사탄의 문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참 나일강에서 살아나서 참 왕조로 훈련받고 참 세상 최고의 문화적 인물로 성장했지만 이제 모세는 스스로가 재판장이 되어서 스스로가 이제 재판을 하고 처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이제 착각하고 살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가인의 모습과 같다. 가인은 아벨을 스스로 재판한 거죠. 하나님이 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기의 관점에서 동생을 판단하고 동생은 나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고 정죄하고 죽이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재판하고 자기 스스로 살인하는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한 그런 폭력적 문화의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도망가게 되고 피하게 되고 또 모세도 이제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모세의 그런 콜링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네, 그 모세의 부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특별히 모세는 광야에서 특별히 어떤 세상적 문화 훈련은 받은 게 없습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하루하루 허망하게 아마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지 않을까, 구원하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뭐 힘도 기술도 없고 지식이 쇠하여 그런 쓰러져가는 인생 말년에 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 문화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1장 7절 또 출애굽기 1장 20절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참 문화적 사명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사명을 위해서 모세는 이제 참 애굽의 문화도 배워봤고 이제 가나안 땅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심을 이제 3장에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참 이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하고 또 참 하나님의 그 문화가 번성하는 것을 참 못 봐주는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문화가 사람들이 어떻게 좋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폭력을 행하고 전쟁을 탐욕을 참 남의 국가의 땅을 빼앗고 남의 나라의 사람들을 참 밟아버리는 참 이런 참 폭력적인 문화가 우리 인류 속에 있음을 우리가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이제 모세가 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참 신발을 벗는 게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5절에 보면 이제 그 떨기나무를 보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이제 부르시죠. 참 극적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름도 아시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모세 이름을 알고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가 이렇게 참 힘이 없고 어두워지고 생명이 없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떨기나무가 생명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서 빛이 발하는 생명의 빛, 참 하나님 빛이 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속의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무조건 오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호렙산에서도 그랬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죠.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역이 되는 거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콜링이 있죠. 그래서 거룩한 분을 만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구별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위를 받고 출애굽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는 거죠. 모세를 대항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그래서 모세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서 불뱀과 또 전염병과 또 고라자손 같이 모세를 거부했을 때 참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이런 참 또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 그 미리암이 문둥병까지 걸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권위가 모세와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 즉 문화적 사명을 위한 도구로서 모세를 부른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문화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그 모세의 변화라는 것은 참 세상의 그 문화, 애굽의 문화, 광야에서 막 살던 그런 문화에서 이제 그런 세속적 가치관, 그런 문화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바뀌는 문화적 대반전이 모세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광야의 그런 문화적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적 종교적 삶의 문화를 이제 이어가게 되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또 알려주는 참다운 문화를 이제 소개하는 그런 리더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이제 또 살펴본다면 그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쏟아내시죠. 그래서 결국 그 10가지는 이집트의 신들이죠. 이집트의 10개 신들의 그 국가를 이제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기 10개의 나일강 물, 피, 이거는 풍요의 신, 크롬의 죽음, 또 개구리 재앙은 이런 좀 헤크르트의 허구성, 또 세케트를 심판하고 이런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네비스, 이모텝. 이모텝은 피라미드를 최초로 지은 사람이죠. 이모텝. 그래서 이 이모템 사제인데 그런 제사장 신 이거를 심판하고 이렇게 이런 10가지 신, 뭐 마지막에 오시리스 이 신을 심판하는 오시리스가 이제 이집트의 그 파라오잖아요. 파라오. 자, 그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의 신과 애굽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불과 불기둥이다. 그러니까 불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이제 보호하죠. 그래서 참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그런 모습은 참으로 참 에덴 동산에서 참 아담과 하와를 지켰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와 방어와 성을 짓고 건강하게 하고 기술 문명을 발전해서 스스로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라는 거죠. 여호와가 용사라는 거죠. 여호와는 용사시라. 전쟁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바로 천사, 그룹 또 화영검을 통해서 돌보듯이 이렇게 참 불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우리의 돌봄의 근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기술과 문화와 무기가 아니라 참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방어의 참 기호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그룹과 화영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고 또 불과 불기둥을 통해서 돌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이 도와주는 방어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름과 화영검, 불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제사를 잘못 지내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불과 불기름 화영검 그룹이 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는 심판의 도구로서 우리를 이제 쫓아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참 홍해바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애굽의 그 철병거, 그 애굽의 그 병거, 애굽의 그 바퀴가 있잖아요. 그 바퀴 가운데는 쇠로 만들었어요. 그 쇠가 이제 그 람세스에서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람세스에 그 애굽에 참 마차 부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삼았는데 그런 마차 부대, 지금 철병거가 참 이스라엘을 따라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탱크 부대니 그런 미사일이니 핵무기니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비록 보이는 것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군사 문화는 하나님의 참 능력의 문화, 창조주의 문화 앞에 파멸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문화이고 또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자, 이제 홍해바다에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화적 행위로서 뭐를 합니까?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문화적 행위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모세가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 행위인데 참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은 전능한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용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 참 전쟁과 우리의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그런 참 행위로서 시와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속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런 시를 통해서 또 노래를 통해서 또 기도라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그 문화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참 인간적인 표현인 그런 시적인 그런 가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더 하나님께 좀 고상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뭐 인간들이 너희들이 교육받고 배운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와 노래와 찬양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문화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삶을 이제 참 또 따라야 하겠다. 그래서 모세의 찬양의 시는 우리 삶에서도 힘차게 불러야 할 시다. 그래서 참 감사와 감격과 구원과 은혜를 담아서 기독교 문화로 우리가 표출하자는 것이죠. 찬양은 또 예배 시에만 부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가 한 곡을 부르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요즘 CCM을 부르고 참 그 찬송곡은 많이 안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일상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문화의 현장이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기독교 문화로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참 감사를 시와 찬미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의 그 모습만 아니라 확장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과 감사와 감격, 우리의 사랑과 정의와 의, 이 모든 봉사 이것들이 포함이 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 영적 제사 이게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6장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또 애굽에서 먹던 그 소고기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또 먹을 걸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먹고 살겠느냐.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이 이제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뭐 과자 같은 건데 이것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애굽에서 불고기 먹고 참 고기 국물 있고 마늘파 그거 참 그게 생각이 난다. 그거 달라. 그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무슨 소고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양식,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데 참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반찬 투쟁도 하고 불만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물질로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양식, 하늘로부터는 양식.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인 물질적인 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주시는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은혜적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 음식이죠.
어떻게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먹는 거, 떡, 그런 소고기, 그 물질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집착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참 생명의 양식, 참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듯이 예수님 자신을 먹도록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썩는 그런 양식이 아닌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에 있는 물질과 같이 그런 관점, 그런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질주의적으로 사는 거, 이거는 바로 마르크스주의자, 공산주의자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물질이 없으면 투쟁을 하는 거죠. 물질을 달라 싸움을 하는 거죠.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즉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문화의 힘이 아니라, 기술의 힘이 아니라 그거 필요한 거죠.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생물, 문화, 기술도 다 하나님 거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만, 그것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 통해서 그런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자연을 우리가 관리하고 개발하고 하나님 것이 합당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는 그런 또 일반 은총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적 사명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문화의 기원이며 문화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18장에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드로가 나타났죠. 이드로.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일일이 다 관리하는데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 재판장을 세워서 모든 문제를 그들에게 맡기고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은 모세가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굉장히 아주 이드로가 지혜로운 장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키우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재판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공의와 정의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라. 두 번째로는 그 방법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재력이 겸비한 자,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충성되고 진실한, 또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공의를 사랑하는 자를 재판장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법적인 것과 관련한 그런 참 문화의 그런 참 중요성, 그래서 그런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를 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지도자를 뽑는 그것을 이드로가 제안을 했고 결국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또 은사와 그런 또 맡은 책임 역할을 잘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법인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바로 기독교 문화의 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의 대헌장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뭐 지키라, 뭐 율법이다, 그거 다 뭐 그대로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그거는 문화의 핵심이요, 문화를 선포한 하나님의 참 명령이다. 문화 명령 헌장이다. 문화 사명 헌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규칙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이고 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데 그것이 우리의 규범이죠. 우리의 도덕이고 윤리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의 대헌장이다. 문화사명 대헌장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십계명이기 때문에 문화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우리가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탐욕과 참 투기와 폭력을 멀리해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폭력적으로 제국주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왕으로서 참 아름다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참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참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난개발하고 뭐 참 불이한 이득을 위해서 막 개발하고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1계명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또 참 부모 이웃을 사랑하고 또 6일 동안 6일간 힘써 일하라. 우리나라 번역이 아주 재밌어요. 그냥 그 영어로는 그냥 work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힘써 일하라. 아주 그냥 번역을 아주 굉장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라. 이게 문화적 사명을 힘써 수행하라. 사명을 수행하라.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참 문화적 사명에 참 거부해야 할 것들이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십계명을 우리가 한 계명이라도 온전하게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게 지켰으면 천국이 되었죠. 이 땅이 아닌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르낙의 견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돌프 하르낙은 하나님의 나라는 참 그 사랑과 이렇게 참 도와주는 그런 도덕이 참 있는 그런 참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바로 하르낙의 주장인데 물론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실현되는 순수하게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인간들이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저절로 참 도덕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아돌프 하르낙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십계명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헌장인 십계명. 그
근거해서 문화적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실천하느냐, 또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칼빈은 참 십계명을 율법주의적인 아닌 십계명을 문자적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해석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몸 다해 사랑하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가 그걸 실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인 걸 우리가 문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21장에 보면 21장, 출애굽기 21장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적인 관점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뭐 출애굽에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제가 연구의 한계도 있어서 출애굽 21장 또 24장까지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출애굽 이제 40장 마지막에는 성막 동원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건 빼고요.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참 사회적인 이런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참 관리해야 할 것인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종의 문제, 폭력을 행했을 때의 문제, 또 가축이 이렇게 또 잃어버렸다든지 가축이 사람을 상했을 때 그 책임을 지는 문제, 또 22장에는 그런 어떤 배상을 해주는 문제, 또 도덕과 사회법, 또 23장에서는 정의와 또 어떤 복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참 결국 우리 인간들이 이제 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또 가축이 잘못 이렇게 또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주고 관리해주고 돌봐주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사명을 위해서 그런 사회 제도, 법, 배상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 사명을 이제 하나의 어떤 영역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24장에 보면 이제 성막 이제 건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여러 이제 그 참 내용이 많이 있죠. 그래서 24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40장까지 이제 성막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성막 건설과 성막을 이렇게 참 돌보고 성막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적 문화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만 생각하는데 기독교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삶의 총체가 예배이죠. 그래서 삶의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예배고, 우리가 산 제사를 드리는 것고, 노동도 예배고, 참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예배인데, 그 예배의 핵심이, 우리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핵심이 구약에서는 바로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또 우리의 6일간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그 제사, 또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그 예배의 그 하나의 핵심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직결해서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일날 예배가 평일날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고, 평일날의 모든 우리의 문화적 삶의 형태가 그 핵심이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와 6일날 드리는 그 예배와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주일 예배만 강조하고 평일날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참 생활의 예배를 등한시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 속에서 기독교 문화의 그런 약점을 보는데, 우리가 총체적 삶의 영역에서 예배적 그런 예배적 그런 모습,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네요. 기독교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특별히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드렸고,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세기도 사실은 좀 자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급하게 내용은 많고, 또 말씀드릴 것은 많고, 그래서 막 급하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강의를 했는지 저도 좀 이렇게 아리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강의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창세기의 그런 문화적 사명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적 사명은 참 힘들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또 바벨탑 같은 심판, 또 출애굽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이제 출애굽 1장에만 해도 2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문화적 사명이 출애굽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 즉 그 문화적 삶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참 변화된 것, 그 문화적 변혁이고, 또 홍해바다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의 문화의 승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바로 애굽 문화에 대한 멸망을 시킨 거죠. 파라오의 문화, 우상,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죠.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참 문화를 많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구약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의 대헌장이다. 문화사명 대헌장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출애굽기와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와 문화, 또 또 신명기와 문화, 또 사사기와 문화,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